여러분,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도 아주 최근 이제 근래부터는 점점 크게 대두되는 그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공직자 후보의 자녀에 관한 특혜 시비예요. 그러니까 그 공직자 후보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개인적으로 그의 인품이 얼마나 괜찮은지와는 별개로 그 자녀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어나면 굉장히 큰 공격거리도 되고 또 실제로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도 그 정도 위치까지 갈 수 있다면 굉장히 노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런 특혜 시비에 휘말린 건지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이라고 자녀에게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걸 모르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또 게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리라는 것도 어쩌면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보다 어쩌면 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은 결국에 그런 실수를 하고야 말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음모론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버리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단순하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아닐까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부모로서의 사랑,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즉,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것에만 신경 쓰느라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또 얼마나 나중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지를 바르게 볼 수가 없었지 않은가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모의 판단력을 눈멀게 만들어서 정의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심각한 잘못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자칫 정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잃어버리는 사건,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사랑이라는 가치와 정의라는 가치는 이게 상반되는 가치인가 보구나, 대립되는 가치인가 보구나.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는 게 답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참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은요, 정말 사랑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정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정의를 기뻐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참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정말 제대로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정의와 진리도 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자녀에게 특혜도 주지 않아요. 참된 자녀 사랑을 하는 분이라면요. 여러분, 특히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그 자녀 인생에도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시비가 난 그 정치인들, 특히 시비가 났던 그 자녀들 여러분 보세요. 반대파나 언론들에게, 나아가서는 전 국민들에게 난타를 당하면서 얼마나 지독한 고초를 겪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도 나중에 있을 텐데 그 인생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절대로 정의와 진리를 떠난 방법으로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도 없고 또 절대로 자녀에게 좋은 유익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그 가르침대로 자녀를 사랑하든 우리 가족이나 또 친구를 사랑하든 반드시
정의와 진리 안에서 참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본문에도 보면요, 바로 이 진리가 없는 사랑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한 사건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은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주한 모압 땅에서도 잘 살질 못했죠.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도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스라에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만 남아서 이 세 여인이 아주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고향 유다 땅에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국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이때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유다에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두 며느리의 뜻은 정말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갸륵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아직 젊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 고향 땅에서 얼마든지 재혼해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연로하신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자기들에게는 그 낯설고 물서를 타국 유다에까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며느리들의 사랑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그리고 또 나오미도 보십시오. 나오미는 또 나오미대로 며느리들을 만류합니다. 야, 괜히 시어머니 따라서 고생하며 따라오지 말고 너희 고향 땅에서 그냥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역시도 시어머니의 참 보기 드문, 보기 어려운 참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겉으로는 물론 아름답게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들의 사랑 속에 심각한 잘못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정의와 진리가 빠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잘 뜯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나오미의 말과 태도를 보면 그 자체가 너무나 모순되는 지점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먼저는 며느리들을 정말 사랑하며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받기를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조금 뒤에서는 며느리들에게 모압에 돌아가서 모압의 신을 섬기라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내 동서처럼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큰 범죄로 여기시는 우상숭배를 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우상숭배를 하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오미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며느리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게 지금 정의와 진리가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며느리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나오미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성경의 진리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룻기 내내 보면 나오미의 다른 대사들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절절히 묻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신앙의 여인 나오미가 지금 이 15절에는 어떻습니까? 며느리들이 모압의 우상을 숭배해도 된다는,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대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왜 이렇게 됐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역설적이지만 결국 이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며느리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젊어서 과부가 돼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쌍한 며느리들을 보면서, 또한 그러면서도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그 착한 며느리들을 보면서 당장 이 며느리들이 좀 더 편하게 되고 잘 되기만을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는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들이 재혼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만 그만 나오미의 의식이 집중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나오미는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순식간에 멀어져 버리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와 진리는 순식간에 버려지고 며느리들에게 그저 고국에서 재혼하고 모압 신들이나 잘 섬길 것을 권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 사사기 시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모시질 못하고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막장스럽게 행동하던, 정말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나오미의 이 모순적이고 어리석은 모습도 그 어두운 사사기 시대의 한 단면인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나오미의 이 눈먼 사랑 때문에 정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떻게 되고 말았나요?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자의 길을 걷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즉, 나오미는 오르바가 잘 되라고 권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르바가 가장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애초에 오르바는 정말 진심으로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냥 같이 가자고만 했으면 오르바도 룻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축복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사랑은 사랑인데 진리를 떠난 사랑으로 오르바를 도와주려고 한 바람에 오히려 오르바는 영적으로 영원한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들을 준다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랑은 역시 반드시 정의와 진리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정말 오르바를 사랑하고 잘해주려고 했지만 그 사랑 속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르바의 인생에 큰 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런 잘못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사랑을 그럼 좀 절제해야 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랑과 정의는 절대 대립되는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 맞는데 다만 진리와 정의를 지키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도 이 나오미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주일에 교회 보내지 않고 학교나 학원에만 보내는 것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 정말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도우려는 그 마음만 가득해졌을 때 자칫 진리는 순식간에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그저 공부하고 스펙 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진리가 빠진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축복 기도도 그냥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를 보세요. 며느리들을 위해서 분명히 축복 기도 했었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본문 8절부터 9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의 사랑에 진리가 빠졌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아요? 오르바가 모압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도 놓쳐버리고 또 저 천국의 축복을 못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나오미가 축복 기도했던 것 맞습니다. 근데 그 나오미가 축복 기도했던 내용은 오르바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사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아내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작 가족들의 믿음, 그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축복 기도는 몹시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애초에 세상에서 성공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세상 일로 바빠져서 사실은 영적으로 더 위험해진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의 세상적인 그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실은 그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만큼 더 많이 또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성공과 복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축복 기도가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나오미처럼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좀 멀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세상의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간단하게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세상의 복을 하나님의 복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딴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인 겁니다. 즉,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 출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우리도 지금 자녀로 하여금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당분간 교회는 좀 멀리해도 된다 가르친다라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딴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지금 우상 숭배의 길로 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거야말로 사랑하는 자녀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몸서리치게 자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5월에 정말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부터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수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행히 나오미에게도 좋은 모습 하나가 있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하나는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유도 보면요, 정말 나오미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 형편 좀 나아질 것만 생각하고 지금 돌아가요. 마치 탕자가 자기의 굶주림을 면하려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모양새와 흡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곧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단은 정말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갔기 때문에 롯도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비록 모범적인 신앙은 아닐지라도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는다면 정말 그 떠나지 않는 것만 잘해도 결국 축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좀 신앙이 유치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좀 잘못 아는 거 있고 또 틀린 말을 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어쨌든 떠나지만 않으면 결국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생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양육훈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의 가정의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5월에 우리에게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면서 흐뭇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5월 우리 내단교회 공동체가 가정의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잘한 일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결국 나오미가 자신의 뜻을 꺾었다라는 거예요. 꺾고 양보했다라는 점입니다. 룻이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강하게 말하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비로소 자기의 고집을 꺾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룻이 따라오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죠. 즉 조금 늦긴 했지만 자기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양보하면서 다시 은혜의 물꼬를 트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오르바는 안타깝게 놓쳤지만 그래도 나오미와 룻 두 사람만큼은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사기의 그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그나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 살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 서민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직도 은근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퍽퍽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이런 것을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은근하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나타나고 이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에도 다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떠나면 안 되고, 또 사랑을 할 때 정의와 진리가 있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참된 진리가 뭔지 알기 위해서 때때로 내가 너무나 자신이 있어하는 내 경험과 내 고집도 꺾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는 서로 잘 사랑하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좋은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보기 드문 사랑의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이들의 사랑에는 안타깝게도 진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나오미는 오르바라는 며느리 하나만큼은 파멸의 길로 그냥 떠나보내고 맙니다. 그러나 다만 룻에게만큼은 양보도 해서 룻과 나오미가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있었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5월에 가족들을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해서 가족의 세상적인 복보다 그들의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고, 또 내 생각만 옳다는 고집도 좀 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경청해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항상 거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손주들을 위한 많은 기도 제목들 있을진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지를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정의가 떠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방법 안에서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 내단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내단교회 모든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진짜 복된 생명의 길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